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가족들끼리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뀝니다. 시작.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형식뿐인 신앙생활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았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듯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명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곁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9절. 자, 여러분이 그 처소에서 우리 다 함께 힘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누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네, 백부장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십자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진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마저도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다니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변화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찢으며 회개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먼저 로마 군인들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희롱,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보이십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사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물론 서기관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면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극악무도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누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까? 누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겼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아닐까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번 바꿔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줘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한 죄, 예수님을 멸시한 죄,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한 그 죄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우리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한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세은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세은이가 종종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했어요. 요즘 잘 안 합니다만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물론 세진이도 그렇고. 근데 한 번은 세은이가 그날도 아빠 사랑해요 그러길래 얼만큼 사랑하는데 했더니 이만큼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팔을 이만큼 벌리면서 아빠는 세은이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세은이가 그 작은 팔을, 이렇게 벌렸던 팔을 더 쭉 벌려서 말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요. 그 아이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제가 그 아이한테, 세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은아, 아빠는 세은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죄로 망가진 우리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망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딸아이와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랑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놀이를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이만큼.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팔을 벌려서 이만큼 하는 그런 사랑놀이를 하시지 않을까, 천상에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만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받아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나 같은 죄인,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마가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 그 사랑받는 그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은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일평생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너무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너무 거리가 멀지만 이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딸아이가, 큰딸 세은이가 중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즘 뭐 중국만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때 이 녀석이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무료 그 앱플로 이렇게 통화를 엄마랑 통화하는데 세훈 엄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별로 잘 안 우는 여자거든요. 워낙 완고한 여자이기 때문에 잘 안 울리는데 너무 울어서 세은이가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서 세은이한테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아빠 별말 안 했어요. 무슨 말 했는데 내가 기숙사 살면서 이제 내가 빨래도 해야 되고 신발도 빨아야 되니까 신발을 빨면서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신발을 빨면서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엄마도 내가 내 이 신발 빨 때 그렇게 허리가 아프셨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냥 신발을 조금만 들어주면 빨아달라고 자꾸 던졌던 그 생각이 나서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국 가면 엄마 운동화는 내가 빨아줄게요. 물론 지금도 안 빨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 경험한다는 게 뭐 중요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 어떤 활자로 기록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나와 같은 죄인, 이 벌어지지 같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실제로 주셨던 45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다 같이 자, 지금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 영안이 열려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읽는 사람이 보여요. 다 같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다. 여러분, 억지로 지었으니까 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받았을지도 모르죠. 요즘 세상 말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지게 냈나 막 원망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예요? 아까 본문 21절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분명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45kg이나 되는 그 십자가를 이미 채찍으로 맞아서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들었던 가르침, 그 놀라운 이적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고 얼마나 죽음의 십자가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를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몬과 그의 아내, 아니 그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아니,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